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수리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이제 네 개의 복음서가 나오죠. 우리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 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의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그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마치 땅에서 위를 바라보듯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공관복음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졌고요.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독수리복음이라고 불렀냐면은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날아올라서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사람, 인간 예수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끝을 넘어서 영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영원 전부터, 태초의 시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과 구조 자체가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통 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고는 하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관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장면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 앞에 짠하고 나타날 때 그때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거기에 이제 편집하고 덧붙여서 나중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는 것부터 내용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에 집중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 예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이 공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인간이 이런 일을 통해서 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인간 예수 그냥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든지 하면서 인간 예수로 예수님을 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이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복음서이고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이고 가장 깊은 사랑을 담고 있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독수리의 눈처럼 독수리의 눈을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위에서부터 계셨다가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손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는 빛이 있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빛은요 곧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인류의 역사가 죄와 죽음이라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어둠 속에 참 빛이 오셨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이 있으니 너희가 찾아오라 하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찾아온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따뜻한 체온을 입고 오신 그런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운 한 편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의 주관자, 말씀으로서 태초에 이 창조와 함께 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모든 그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함께 창조하셨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서 그 창조의 주관자로서 함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곧 생명이다.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다시 말씀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으로 오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이 생명은요. 근데 육신의 생명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조에. 이게 성경이 요한복음을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의 이 생명이 끝이 다 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 조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공허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구가 빛을 내려면 전기 소켓에 연결이 돼야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진리, 그리고 이 어둠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 예수님이십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 당연히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굳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가? 서로 존중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말씀이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신데 어떻게 안전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데 본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참된 영생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된 이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진짜 생명, 또 진짜 기쁨, 진짜 감사, 또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3절에서 보면, 그런데 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세상은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이게 실제 상황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또 전하는 중요한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고, 또 함께 전한다면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합니다. 자, 세상은 2000년 전에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혈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을 교육계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브루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쉐마 교육, 또 우리 가정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대신 유대인들은 외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특권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주님이고 창조주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새가족분들과 상담을 할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대답을 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안에서는 오래 다녔는데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것을 창피해서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얼른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단에 자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처럼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영접하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있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영접하는 그 사건, 그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또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다 이런 표현도 결국은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이 분명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하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삶의 어둠의 빛이 되신 주님, 나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신 주님, 살아계신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만나고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이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있을 때 우리의 전도가 되는 거죠.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좋아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실망할 일이 생기죠. 교회 생활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야 한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자기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태어나서 쉐마 복음 정하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자손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다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인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배웠는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또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 물어보면 자신 없는 분들이 꼭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있다. 뭐 선교사가 있다. 교회를 세웠다. 훌륭한 일이고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아무리 100명 있어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내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녔다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모태신앙 중에 이런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지 정확하게 자기 또 확신을 못해요. 여러 가지 또 은혜 받는 경험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는 받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굳이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 나는 예전에 뭐 은혜도 받았고, 어떤 분은 방언도 받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인격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달 첫째 주에 모두 환영한 데이 때는 복음 설교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배 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여전히 이 대답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와 있지만은 가족들 때문에 나와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봉사도 했지만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결국 또 장례를 앞두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되고, 복음적이지 않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거는 그때 그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 오래 한 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현주소인 거예요. 이 본문의 절정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 첫째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26년 전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이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성막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텐트잖아요. 예배하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잠깐 왔다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하신다. 텐트 치시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심령에 텐트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빛이 있는데 그리로 와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찾지도 못한데 빛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텐트 치고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자, 은혜와 진리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연결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뭐였습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는데, 그러나 막상 율법은 뭘 알게 되느냐? 지킬 수가 없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결국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덮는 은혜,
충분히 우리가 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는지 알려주는 참된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 청년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복음의 성경의 말씀에서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생명이고 빛인데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셨다.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을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할 때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사실 요한복음을 읽어도 이게 신학적인 말이기도 하고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텐트 치고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또 우리에게 은혜와 또 진리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알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과 내 삶에 텐트 치고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알아가기로 누리기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 수탁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길꽃 어린이도서관, 우장산 숲속도서관, 서울 강서 시니어클럽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진리와 생명이 또 간접적으로라도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